사도행전 9장 봅시다. 사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집이 바로 미션홈이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시다. 교독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아나니아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6절에 보면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사울 보고 하는 얘기죠.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미션 홈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각도를 이제 달리하고 좀 더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미션홈과 전도 현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하자면 말을 조금 바꾸면 미션홈과 현장 전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 9장 1절 15절이라는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중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척교를 시작해도 얼마 안 가면은 중요한 요원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하는 한 사람은 저 시장에서 그 장사를 했어요. 그냥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하니까 점심때만 딱 되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상점 주인들이죠.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게 1시간씩만 딱 움직여요. 1시간씩 움직이는데 분명히 거기서는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매일 확실한 영혼이 나와요. 영혼이 나오면은 자기가 요구 안 해도 상대방이 갈급한 거예요. 상대방이 갈급하니까 이 갈급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인데 목사님보다 수백 배 열매가 나요. 사업 다 하면서 아무 어려울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단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거는 점심을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분은 반드시 도시락을 사가요. 왜냐하면 시간 줄이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는 빈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딱 1시간씩만 놀아요. 그것도 어렵게 그냥 인사하고 사기, 그것도 사람 사이 여러 가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유익 보는 게 아니고 뭐 정보라든지 뭐 시장 돌아가는 거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장사도 잘하게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저 사람이 늘 돌아다니는데 뭐 어떻게 장사를 잘하느냐 이렇게.
그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니다 보면은 사람은 만나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돈이 어디로 흐른다, 지금 무슨 물건이 돌아다니, 이걸 훤하게 잘 아는 거죠. 이러니 장사 잘 되지요, 전도 잘 되지. 이래갖고는 원래 이 사람이 가난했댔는데 일꾼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진짜 이제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해가지고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살라고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자기 보고 하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처음에는 내가 저래 큰 집에 살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꾸 와서 얘기할 때 자기 머릿속에 탁 뭐가 부딪혀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래서는 제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을 너무 큰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사실은 그 집에 산다는 건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집을 자기 보고 하란대요. 할 형편은 되느냐 모르게 된대요. 그러면 해라. 뭐. 해가지고 거기서 그게 바로 미션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미션홈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미션홈하고 현장 전도하고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 어떤 모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미션홈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나누고 다 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미션홈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해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션홈에서 할 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미션홈에서는 그야말로 홈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귀중한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미션홈에 그 사람이 모여지게 될 때 말씀이 성취된 걸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쉐어링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미션홈에 이렇게 모이면은 제자들 간의 얘기, 제자 사역들이 이렇게 쉐어링이 되죠. 이런 것들은 꼭 되어야 된다. 그 중에 꼭 경남 7660 지금 옮겨달라고 합니다. 급한 그라운드 7660입니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션홈에 모일 때 이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이 이렇게 저절로 쉐어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전도 사역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전도 일어났다. 이렇게 될 때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연결도 되어지고 이런 게 쭉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사실은 한 번만 이 시간을 내도 이거는 막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훈련이 잘 안 돼버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일은 많이 하는데 효과 없는 사역을 하게 되죠. 열심히 뛰지만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런데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여러분 모델이 머리 형성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행동이 여러분 누가 하는 걸 봐다든지 이런 뭐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빨리 그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빨리 옮아붙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선교 현장에서도 진정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바울 같은 이런 팀들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몇 가지 딱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는 무조건 현장을 갑니다.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는 대화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상황 따라서 바로 메시지를 주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자가 나오죠.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이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줄 때 이 사람이 말씀 받으면 자연적으로 확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성공했기 때문에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부터 실패를 하거든요. 억지로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말씀이 안 먹히죠. 여러분이 천재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확립이 안 되죠. 그런데 첫 번째부터 보통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될 사람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 줬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돌밭이라 어쩌겠습니까 그거를. 또 말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시밭이라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한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아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을지 몰라도 그때 현재를 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장사하다가 얽히 갖고 왔어요. 이걸 막 생명 걸고 찾아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집사가 막 경상도 말로 엉성스러워가지고요.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망해버린 거예요. 참 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자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제자 아닌 거에 가서 자꾸 생을 투자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웠게도 선교사님과는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만 들고 투자만 많이 되고 열매만 없는. 그러니까 뭘로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 지금 뭘 예비하셨냐 여기에 초점이 없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이런 전도도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서울에 교회 성장을 한다고 하는 전도단체 내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어른들은 맞는 말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한 집에 100번을 찾아가라. 그러면 지가 안 깨질 리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참 보통 말이 아니다. 그게 바로 보험회사 전략입니다. 계속 찾아가면 쥐가 안 하고 되겠습니까? 계속 오는데. 다른 거는 다 돼도 영혼 구원만은 그게 안 됩니다. 개인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도 시간표가 있고요. 본인이 큰 일꾼이 될 사람이라 할지도 시간표가 있어요. 사울 보세요. 이 딱 시간표에 지금 맞아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시간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확립시키면 자꾸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제자화시키는 이게 미션 홈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교회 일꾼들 요원들도 보니까요. 너무 시간을 많이 놓쳐요. 예를 들어서 대학 보고만 한다. 공단 보고만 한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둘이 셋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한 몇 달 돌고 나면요. 틀림없이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제자를 딱 옮겨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룹을 한 10개 가지고 있다.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개 그룹이 교회 안에 머리 들어가서 이게 파워가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시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엄청난 지금 현장에 밭이 있는데 말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걸 자꾸 해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실컷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 돼 버리죠. 왜냐 안 되도록 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길 가다가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노상에 전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길 가다가 노상에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노상에서 만나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에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이 눈이 지금 중요해요. 전 지역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비한 사람을 찾았을 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자도 실컷 찾아가도 육적인 메시지만 주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처음부터 부담 내려줘가지고 반죽이는 거죠. 지금 보통 제가 보니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극단적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선교단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 반죽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쌍수 다 들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메시지를 치유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자화 시키는데 어떤 색깔의 일꾼을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꾼을 키워놓으니까 일꾼이 우리를 존경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답을 줬기 때문에 일꾼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일꾼이 세신자나 일꾼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따라와야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지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하고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던 일을 하도록 담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전도에 굉장히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 보면 전부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틀린 제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님 같은 사람 만들려면 전부 사모 돼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다 목사가 아닌데 사모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만이 민족 살리는 길이고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한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일꾼은 뭘 해도요 잘 성실히 합니다. 그러나 성실히 하는 중에서 반드시 뭐가 늘 들어가는 거 하면요 전도 스케줄이 늘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 걷어치우고 봉기 전도로 다닌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만 있잖아, 막, 이 직업이 문제 아니다. 밥 먹는 게 문제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을 굉장히 성실히 하는데 너무너무 순간순간을 활용해서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직장안에 데려다 놨더니요,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했죠, 사람. 그런데 보니까 틈만 나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선교사다, 목사님이다, 혹은 전도 사역자다, 이런 사람들 본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든지 이 전도 스케줄. 이걸 못 찾아내면 목사님들도 목회 10년 하고 나면 다른 걸로 바빠져 버립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선교사님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전부 일에 바빠져 버려요. 그리고 현장하고는 너무 거리감은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하고는 거리가 천리나 말이나 멀어져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걸 가져오죠. 그럼 우리가 뭐 억지로 막 현장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움직이는 데마다 전도 스케줄이 짜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딱 나오고 그러면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산에요, 물 떨어지는 거기에 바위가 구멍이 나 있더라. 물이 물방울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거에 똑똑 떨어지는 거기에 바위에 구멍이 나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지역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또 먼 볼일 보러 갔지요. 가다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지금 아나니아가 집에 앉아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으로 연결되어서 사울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이런 사역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여러 지역으로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언제든지 전도의 스케줄이 짜집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응답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을 많은 일꾼들이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현장에 완전히 이 바울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는 전도문이 계속만 열렸지요. 그럼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세요. 다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적절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볼 때는 뭐냐? 전도를 아침에 구상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4장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전도를 꼭 하기 위해서 가던 게 아닌데 중간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전도를 활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현장감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구상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전도에 들어가는 사람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은 막 북치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언제든지 움직이는 곳마다 중요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10년, 20년 쌓였다. 여러분 앞에는 지구가 변동되는 역사가 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깨달아 버리면 지금 개척교회 하는 분들도 금방 사람 살립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놀라웠게도 말씀 성취가 되어집니다. 계속하다 보면요. 전에는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설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이 일만 하다 보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현장에 딱딱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뭘 아는가 하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전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를 잘해본들 자료에 불과하지 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스케줄 속에 살다 보면은 말씀이 꼭 성취가 되져요. 그럼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면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요, 이 틀림없이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꼭 굳이 뭐 아버지 뭐 예수 믿는 이런 말 많이 안 해도 어느 날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따르는 기도 응답들이 남이 볼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인테리어로 점잖하게 생긴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만나봤더니 처음 교회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신방을 집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은 분인데 문교부 장관 이런 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이랬어요. 사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랑 앉아있으면. 그럼 아들 얘기도 나오고 저 손자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이 누구 당을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멀리까지 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고 그런 게 자기 생활이었대요.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꼭 하나님 믿으려면은 교회는 다 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님이 영도에 있는 동삼 제일교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릎 찾아간 거예요. 찾아와 보니 그때 우리 교회 지한데 얼마나 그래. 왜 우리 아들이 이런 교회를 가라고 했는가. 연줄이 있는가. 근데 우리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닌데
그래가고는 지하까지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전도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보고 그 아버지가 고백해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하니 자기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독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집도 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날 찾아왔는데 보니까 시골에 있어요. 그리고 왜 시골에 갔나 하니까 아주 그 영어도 잘하고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래서 왜 시골로 갔나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다 도시인데 뭐 내라도 시골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래 맞다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만났더니요. 또 선교 지역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한번 초청을 안 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한번 잠깐 메시지를 했죠. 메시지 때 나와가지고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했습니까? 저는 러시아 어디에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종입니다라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패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뭐랍니까 솔직한. 그래서 그 사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본인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느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맺어나죠. 이런 것들을 움직이내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제 중요한 일꾼들을 키워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미션홈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어떤 약간의 그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션홈에 관한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션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션홈에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세계를 정복한 중요한 단어가 미션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션홈 이렇게 할 때 어떤 이 글을 가지고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이 모델 케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아, 저기 미션홈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 저기 성경적인 미션홈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모델 케이스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지금부터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서 여러분 머리에 이해를 시켜보려고요. 지금은 그렇게 성경이 원하는 걸로 간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요, 이 중요한 단체들이 보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인 한 명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자기에게 늘 기도의 비밀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너무나 이 사람 볼 때는 성실하면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가 호감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명에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 명에게 말을 하게 됐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 제자 삼아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전부 얘기 다 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군인이니까.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선배님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배운 것을 그대로 이게 부대 안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해군 부대에서 시작됐다 해서 내비라면 해군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비게이터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얼마만큼 그분들이 잘하는 건 우리가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랬어요. 여자 한 명이 가만 보니까 세상이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다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응답을 받다가 뭘 했냐?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제자가 나오거든요. 제자가 나오니까 이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해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도 날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스도 어떤 분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연결해서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까지 영향이 가고 이제는 막 중시에 영향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일즈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바로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미션 홈이라고 하는 이름 뭐 이거 머리에 좀 케이스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미션 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미션 홈이 뭐냐?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 집에 불러다가 출퇴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생활의 시간을 안 주는 범위에서 출퇴근을 시키는데 몇 달 동안만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그럼 뭐냐? 이제 이 사람은 중요한 답은 퇴근하고 와서 저 밤에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은 어디서 가냐? 현장에 가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모습을 바뀌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거 하는 집이 미션 홈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게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한 군데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응답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응답 받았냐? 아, 나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미션홈을 못할 수가 있다. 그렇죠? 평생 주님 재림 모셔내가지고 미션홈 한 번 하고나 가겠구나. 왜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돌아다니면 미션홈을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근성 목사님 보고 살짝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중요한 일꾼들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 뒤를 밀어라. 차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방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일꾼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그렇게 이 방법을 정했어요. 내 나름대로 모델 케이스를 정했어요. 이래가지고 뭐냐, 이 사람들을 정말로 세 가지가 되어주도록, 진짜 이 사람이 전도 스케줄이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실제 기도 응답받도록.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스케줄이 매일 열린다고 하면,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온다고 하면 이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모델 케이스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전도하는 게 막 떠들고 했거나 아니면 확 나서, 물론 때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있다 자꾸 뭐야 계속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스케줄이 뭐냐?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전도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스케줄을 떠드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때 부산에서 어느 마을에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고발을 했습니다. 뭔 고발했냐? 저 교회 주일날 막 이렇게 새벽에 종치니까 우리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종치지 마라 하고는 몇 번 말하다가 안 되니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법에다 고발했어요. 종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이제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심사숙고를 한번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으면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판사가 재판 어떻게 내렸냐? 종소리를 내지 않는 데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냐? 너무 시끄럽게 내는 게 문제지, 종소리가 없는 데는 공산주의 아니냐? 우리가 자유국가에 종도 치고 하는 게 자유의 상징인데 이거 종을 치지만 하면 되겠냐?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래서 판사가 하는 말이, 나는 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 치는 걸 치지 말라는 건 공산주의지. 치는 거 어떡하겠냐? 단 교회에서는 소리를 좀 줄이라. 너무 소리를 크게 내가 잠 못 자게 하는 그것도 피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 소리를 줄이고 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해라. 우리가 자유국가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보니까 저 판사는 판결을 잘 내렸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제 속에 한 게 생각하기를, 교회는 이제는 종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옛날에는요 10명 모이면 1명이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교회 종 두 번째잖아요. 초종, 재종이라고 있었습니다. 초종은 뭐냐, 30분 전에 칩니다. 준비하라고. 그러면 재종은 뭐냐, 5분 남기고 칩니다.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재종 친다 빨리 가자 막 이러지. 그럼 우리가 막 책 들고 막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제 방에 시계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벽마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또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시기가 없어 시기 못 봅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되느냐, 모든 스케줄이 현실 속에서요. 이런 것만 나와져 버리면 그 요원은 완전 성공합니다. 신자 한 명이 나왔을 때 전도 스케줄,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러면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는 열심히 하러 다니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전도하고는. 그러면 결국은 세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스케줄이 계속 나오고, 이건 여러분 조금만 숙달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좀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모델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 만들어주는 것이 미션홈이다. 알아듣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스케줄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그러면 여러분 삶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달라지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이걸 기가 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요원을 전 군데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살고 그야말로 정치, 경제도 변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요소에서 들어가니까. 지금은 기독교회는 응답도 못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경제에 변동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도 응답 못 받는 집사 장로님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 변동을 못 주는 거죠. 왜냐?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럼 교회 끌고 올라고 하죠. 전도도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미션 홈의 종류에 그걸 머리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대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미션 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사역자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쭉 모이게 되죠.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질 때 이제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골라낸 제자들이 모여지게 되죠.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게 파워가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또 각 기관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놓고 팀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미션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을 찾아내는 거죠.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저절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뭐 제자 훈련을 갖다 하면 뭘 막 외우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이럴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제는 날마다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되죠. 야,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준비하시는구나. 이거를 실제로 보게 되죠. 이렇게 되질 때 그러면 그 신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얼른 보기는 사람이 조용한 가슴, 그건 뭐 굉장한 문이 많이 열리죠.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을 살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한 역사들이 나죠. 이런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 홈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조건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제는 시설도 허락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골로새 전체를 움직이는, 마게도냐를 움직이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실 때에 고린도와 그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로마 전체를 움직이는 집들이 되는, 로마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될 때 이제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영적인 세력이 나타나고 그때 이제 흑암 곳에 묶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 전역에 미션홈을 많이 넣고 영도 전역에 전문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되질 때는 저절로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몇 가지 주의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외형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막 방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극히 주의해야 되고, 중요한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건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패거리 형성을 하지 마실 것. 그럼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중요한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패거리 형성을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 팀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다가 저 팀하고 손잡으면 복음이 유익하다 싶으면 잡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양보해버림으로 저쪽에 복음이 크게 증거되겠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양보해버리고, 이래야 전체로 볼 때 살아남습니다. 전체로 볼 때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면 이렇게 되죠. 이 패거리 형성이 되죠. 그러면 큰 사역을 못하고 많은 걸 놓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일만 벌어져야지, 이 다락방에는 날이 갈수록 현장에 담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벌어지고 다른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시작해가 초창기에 역사만 일어나면 목사님들 가운데 막 역사 일어나니까 뭘 막 하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일어나면 평신들도 뭘 막 자꾸 하려고 하지요. 사모님들도 뭘 자꾸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은 아닙니다. 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일꾼입니다. 다른 거는 결국은 나중에 실패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해버리면 예를 든다면 꼭 지금쯤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역사가 많이 나니까요.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해나가다 보면은 몇 가지 고민이 부딪혀옵니다. 어떤 고민이 부딪혀오냐. 도대체 목사님이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거 다 인본주의란 말. 그거 다 일하는데 보니까 막 일꾼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다 보면은 느끼는 사람끼리 모여진단 말이에요. 느끼는 사람끼리 모여지면은 목사님이 볼 때는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나름대로 목회 전략을 갖고 있는데 패거리가 되어질 때는 심리적으로 그걸 깨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반성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다, 주의가 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지면요,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계속 열리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인본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를 완전히 막는 방법이 이겁니다. 절대 방해 안 합니다. 인본주의자라도. 왜냐? 인본주의자일수록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 교회 부흥되거든. 인본주의자일수록 응답받으니까 축복이 나타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일수록 이걸 싫어합니다. 패거리. 그리고 인본주의자일수록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다락방에 이제 두 번째 오는 문제지요. 우리 초창기 때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밑에 있는 교역자 한 명이 딱게 패거리 형성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 놔뒀습니다. 왜냐? 그 한계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뛰어야 벼룩이란 말이 있는데, 벼룩지가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높이 얼마나 뛰겠냐? 암만 뛰어봐야 뭐 거기지. 나는 아이고, 막 웃고 말았는데, 아이구나, 일꾼이 아이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이제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자꾸 깨려고 드는 거예요. 에이, 잠깐만, 놔둬도 됩니다. 결국은 이 어떤 실패해버리고 자꾸 빚도 지고 막 큰 문제고 막 이런 말 자꾸 벌어져요. 그러나 군데군데 문제가 터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 찾아냈냐? 이걸 못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는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전도해야 된다는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참 전도운동 부흥대에 나가니까 이제는 목사님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나 하니까 막 역사 일어나니까 교회도 역사 일어나고
막 일단 막 이게 부흥이 되고 막 하니까 말이에요.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런 일꾼들만 자꾸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또 뭐냐? 실패해버린 거지. 지금은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전도 안 하는 교회로 딱 하기 실패해버린 거지. 참 안타까운 거 있지. 자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고,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데는 전혀 말 못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데는 설득력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좌우지간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뛰어도 괜찮도록, 지금 여러분이 평신도가 역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이 세 가지만 되지만 막을 수 있는 당회와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 데는 아무 교단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교인 뺏기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현장에 전도운동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미션호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어떤 일꾼을 만들어야 되느냐?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일꾼. 미션홈에서 어떤 일꾼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일꾼. 미션홈에서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일꾼. 이런 일꾼으로 모아버리면 민족 세계 살리는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거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이 색깔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 하니까 정말 현장입니다. 자리가 아닌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위치가 아닌 현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우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 현장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볼 것이냐 손해볼 것이가 아닌 현장입니다. 이 교인이 우리 교회로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 이게 문제가 아닌 현장입니다. 여기만 눈 돌리면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집은 사람을 엄청나게 살리는 미션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보니까 내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됐을 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붙잡고 자기보다 훨씬 큰 인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요, 여러분 뒤에는 완전 담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밑에서는 완전 해담난 정치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밑에는 완전히 해담난, 그야말로 이거로 뿌리를 완전히 딱 내려버린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면 현장에서 역사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 가시는 곳이 있겠지, 어디든지. 거기에 전도 스케줄을 짜세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꼭 짜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그러면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축복은 여러분이 있게 돼 있고, 이럴 때 큰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기도를 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받는 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교회는 진짜 간증한 일꾼이 나옵니다. 어느 날로 사도행전 13장 일꾼, 이런 일꾼 여러분에게 딱 모입니다. 교회에. 어느 날 여러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이런 일꾼들이 딱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주위에는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런 일꾼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점점점 여러분이 이런
줄어지고 역사는 크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활동도 안 했는데 응답들은 크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빠져있다면, 그래서 민족과 세계사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미션 홈에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디가 달랐냐? 정말 이겨야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나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저기 다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그렇게 잘 하는데요. 나는 정말 현장 진짜 전도하고 내 정말 나는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내 성경 있는 그대로 하는데요. 예, 색깔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메시지를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암만 이 사람이 동계산을 잘해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무시 못합니다. 근데 유광호서 가만 보니까 잠깐만 사기꾼 것 다 말해.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계산서를 잘 만들어내도요, 뭐 사기를 완벽하게 칠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구나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계산이 응성해도요, 참 뭐 바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일수록 색깔을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문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미국의 전 세계의 전도 현장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하는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말들아 생을 걸어야 되겠는데 뭐냐?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이러면 들어와 있다가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굉장한 문도 열리기도 합니다. 굉장한 문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선교 현장에서요, 정말 이분은 전도맨 거예요. 일꾼을 제대로 키우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요, 국회의원 한 명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찾아왔는데 그냥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뭐 예수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 하니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 집에서 한번 예배드려 돌아왔는데 그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이 사람이 사실상 굉장한 밤만 되면 눌리는 병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예배드리고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계속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 기다려보니까 괜찮거든. 또 계속 기다려보니까 또 그럴 줄 알고 기다려보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막 계속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선교사님 보고 뭐든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 어려운 게 없다. 그래도 어려운 게 뭐냐? 이래가지고는 그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진 개인 땅을 선교사님 앞으로 줬어요. 선교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땅 달라고 헌금한 그런 적도 없는데 역사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지릴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건축하는 사람 천재다 이거. 그러니까 뭐 짓고 난 뒤에 천재히 돈 내도 된다 이거.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만 살려뿌리면요 얼마든지 무리를. 지금 전 세계 요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시되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는 안타까운 눈과 메시지와 색깔입니다. 꼭 승리하는 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지나고 난 뒤에 아마 70인 요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여시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도의 스케줄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참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